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세 절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종 황제의 밀사 역할을 했던 미국인 헐버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 조선.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 조선. 무슨 말일까요? 이때는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무슨 노인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관습적인 노인 복지. 부모님이 늙으시면 나이가 드시면 자연히 당연히 그 자녀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시는 나라. 그렇죠?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완벽하게 된 나라 조선이라고 책에 썼어요. 또 미국 공사를 역임한 샌즈라는 사람도 그의 회고록에서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 그의 회고록에 썼습니다.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초의 의료 선교사인 알렌도 조선에 대해서 노인과 망인 사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일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즐거운 노인 천국. 여러분 알렌 시대가 언제인 줄 아시죠? 그 당시에 노인 천국이라는 말을 들은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런 때가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고 정말 지금은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말했던 동방예의지구, 여러분 상당히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죠? 그런 말이 있었지. 맞아. 동방예의지구. 그런 말은 요즘 듣기도 힘들고 또 말할 기회도 별로 없어요. 글쎄요, 뭐 비판하기 위해서 말하려고 한다면 저도 지금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죠. 동방예의지국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뭐 그런 의미로나 얘기하려면 몰라도 그 말을 할 이제 이유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그런 나라, 일상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했던 나라 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나의 노년을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한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라. 어떻게 하면 이런 나라가 다시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죠? 저도 그런 나라를 만들어보자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그런 냄새라도 좀 풍기는, 맞아,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였대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럴 만하네 라고 적어도 인정해 줄 수 있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어떻게 그런 자리에까지라도 한번 나가볼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역시 너무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저도 잘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그 일을 위해서 한 가지, 가정의 달 맞이해서 특별히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깊이 헤아려 보자.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되새겨보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의 마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헤아려보기만 해도 우리의 말과 태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있었던 어떤 일이 잡지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어떤 딸이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하자마자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년이 지나면 이제 그 아들의 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딸이 미국에 가서 한 3년 정도 살았을 때쯤 이제 친정 부모님들이 손주도 생겼고 그 손주 돌까지 되었으니 손주 돌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을 오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딸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부모님을 이제 보게 되고 만나게 되었으니 마음이 너무 설레고 기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작정합니다. 정말 부모님이 오시면 짧은 기간 있다 가시겠지만 내가 정말 잘해드려야지. 그리고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부모님이 나올 때 가서 정말 꼭 안아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막상 공항 문을 열고 나올 때는 어때요? 오시는데 어려움 없었어요? 피곤하시죠?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차에다 싣고 이제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오면서 아유 역시 안 하던 일이라 잘 안 되는구나 하면서도 집에 계시는 동안 정말 그 기간 동안이라도 내가 후회 없이 또 언제 다시 뵐지 모르는데 잘 모셔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집에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엄마와 딸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왜? 엄마는 미국 생활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너는 왜 이렇게 하니? 왜 이렇게 사니?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딸은 엄마가 미국 생활을 뭘 안다고 여기선 이럴 수밖에 없어. 엄마와 딸 사이에 말다툼이 생기고 엄마는 계속 잔소리하는 엄마가 되고 딸은 거기에 대해서 또 계속 불평하는 딸이 되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엄마에게 둘이 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아버지 말 그대로 아니 전혀는 아니 당신한테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그냥 당신한테 늘 그 엄마하고 불평하고 대드냐고. 그러자 이 엄마가 말합니다. 여보, 입에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면서요. 3년 동안 애국에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겠냐고,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겠냐고. 막내딸로 자랐는데 그동안 엄마 없이 자라면서 엄마가 온다니까 정말 그 엄마 앞에서 얼마나 응석 한번 부려보고 싶었겠냐고. 그런데 마침 딸이 엄마 아빠 방을 지나가다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방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헝헝 우는 거예요. 내가 엄마 오실 때 정말 한번 꼭 껴안아 주겠다고 그것도 못하고 며칠 있는 동안이라도 잘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그냥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짜증만 내고 투덜거리기만 하고 생각하면서 엉엉 울었다는 것이. 자, 어쨌든 여기서 먼저 한번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정말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멀리까지 힘들게 왔는데 하는 말이 늘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짜증내는 말, 왜 잔소리하냐고 따지는 말만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딸이 혼자 있으면서 외로웠겠냐고 위로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부모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잔소리 합니까? 왜 이렇게 하냐고 저렇게 하냐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정말 우리 형편처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십니까?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그 겉으로 드러난 그런 태도 말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깊이 헤아려 보라는 것이. 자식은 아무리 잘해도 자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아무리 못해도 부모예요. 썩어도 준치라는 말 있죠. 부모는 아무리 못해도 부모예요.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말 있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식은 절대로 부모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식은 아무리 잘해도 자식일 뿐이고 부모는 아무리 못해도 부모예요. 정말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 그 깊이와 넓이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부모들로서 자식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자, 이 자식이 어땠어요? 아니 3년 만에 봤는데 그냥 무뚝뚝하게 엄마 잘 왔어? 오는데 뭐 피곤하진 않았어? 고작 그 정도밖에 못합니까? 아니 집에 왔는데 정말 잘해드리는 거 뭐 한 달, 두 달, 몇 달 있을 것도 아니고 며칠 있는데 그 기간도 그냥 참지 못해가지고 잔소리한다고 대들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어요. 그러나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속에도 어때요?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엄마 보면 꽉 껴안아 드려야지.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게 또 자식이. 또 어때요? 며칠이라도 내가 잘 모셔야지. 그런데 또 생각처럼 되지 못하고 엉뚱하게 그저 부모 마음 아프게 하는 말만 해버리고 마는 게 또 자식이.
부모로서 그런 자식의 마음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 이렇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고 부모는 또 자식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어때요? 우리 가정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겠죠. 지금보다는 훨씬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이 나라와 민족이 한때는 정말 동방예의지국이었고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일상에서 가장 완벽한 나라였고, 그래서 노인들이 어때요? 늙는 걸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 아이고 늙으면 이제 자식이 해주는 밥 먹고 편하게 좀 살아야지. 요즘 하는 말은 뭐예요? 늙으면 자식이 해주는 밥 먹고 살 줄 알았더니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그런 나라까지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옛날에는 그랬던 나라래 라고 정말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세계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조금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25절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시는, 피 흘리며 죽어가고 계시는 그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곁에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옆에 있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반대로 부모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는 혹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자녀는 정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도 그 밑에 서 계시고 자식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도 항상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시므온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속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지금 시므온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를 축복하고 난 후에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 뭐라고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정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당해야 될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 일로 인하여 당신, 예수님의 어머니 당신의 마음이 마치 칼에 찔리는 것 같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마음을 가끔씩이나마 한 번씩 헤아려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삶에 있어서도 다른 모든 일들과 같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그 모습은 예수님이 12살 때 이미 나타나죠.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예수님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잔치를 지키다가 내려오는 길에 부모와 헤어지게 되죠. 깜짝 놀란 부모님들이 여기저기 찾아 헤매다가 회당에서 성경학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죠. 그때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게 사실 혼내는 이야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네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왜 이렇게 부모를 놀래게 하느냐.
하는 말이.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니, 왜 날 찾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자녀가 밤에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늦게 들어오니까 그냥 어디서 뭐 하다 왔니? 걱정합니다. 그때 이 자식이 참 걱정도 팔자셔.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 죄송하지만 일단 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가 그래요. 내가 너무 놀랬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부모를 놀래게 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뭐하러 날 찾습니까? 자, 외적으로 나는 대화의 모습은 이래요. 서로가 마음을 다칠 수 있고 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함께 한 가지로. 이 말 속에는 같이 내려갔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뭐 다시 만났으니까 같이 내려가야죠. 그러나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로 함께라는 말은 한결같이 이전과 동일하게 오늘 이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생각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야 어찌하여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이는 아니 왜 날 찾아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그 그냥 서로 겉도는 것 같은 그런 대화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어때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 가지로 한결같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집으로 내려가서 그 부모를 받들고 섬겼다. 우리 자녀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식은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라 그랬죠.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안 해야 될 말이 튀어나가서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해. 그런데 최소한 뭐 안 느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못 느끼면 할 수 없지. 뭐 그런 사람에 더 바랄 게 없고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꼭 잘못했다고 말 안 해도 돼. 그냥 이전과 같이 한결같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주기만 하면 그런 일들은 또 부모의 마음에서 언제 그랬냐니 싹 사라져. 아까 그 엄마의 마음처럼 아이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히려 그 딸을 변명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금방 녹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최소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뭘 더 잘하는 것 그건 기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말로라도 하고 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혹 그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연스럽게 이전처럼 대하고 아니 조금 더 잘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어머니를 챙기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마소서. 너무 슬퍼하지 마소서. 이제 저 사도 요한이 정말 당신을 어머니처럼 잘 모셔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위로받으십시오 하고 어머니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도 부모들에게 물론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 그러나 많은 핑계들이 있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많은 핑계들. 지금 내 상황이 아버지, 어머니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뭘 모르세요? 지금 내 사업이 어떤지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물론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당하는 그 상황이 그 환경이 그 형편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계시는 그 상황보다 더 고통스럽습니까? 더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분은 오늘 이 말씀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라면 내 상황, 내 핑계, 내 형편 더 이상 핑계할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정말 그런 가운데서라도 부모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길러주셨다는 것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 번 더 내 상황, 형편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부모를 향해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불효하는 종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렇게 말하는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독교는 제사를 드릴 줄 모르는 정말 불효막심한 호로 자식들이 믿는 그런 종교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는 그런 불효의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정말 효도의 종교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십계명 보면 알죠. 성경에 가장 근간이 된다고 하는 10가지 계명 보세요. 이 십계명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1, 2, 3, 4계명은 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야 될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면 무슨 말이?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불의의 종교입니까? 효도하는 종교입니까? 효도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왜 제사는 못 드리게 합니까? 물론 성경이 가르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 그거 빼고라도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간 후에도 효도할 기회가 있어요. 맞죠?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아이고 그때라도 후회하면서 제사 잘 모셔드리면 부모가 조금 구천을 떠돌지 아니하고 위로받고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잖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은 죽어서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 받기를 원하는 부모는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도 좀 잘못하더라도 이해해야 돼. 아이고 죽어서라도 잘하겠지 하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러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 사회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돌아가시면 끝이다. 돌아가시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살아계실 때 잘해라. 사실 가톨릭만 해도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한테 효도할 기회가 있어요. 돌아가셔가지고 부모가 뭐 생전에 어떻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서 뭐 연옥에 있을지 어디에 계실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돌아가신 후에 그 부모가 열심히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부모님이 더 좋은 곳으로 가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도 부모가 죽은 다음에 효도할 기회가 남아 있어요. 잘못된 것이. 여러분, 아직도 제사 드리는 자녀들이 부러운 분 혹시라도 계십니까? 아니, 그게 효도가 아니.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효도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잘 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책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 비슷한 말씀이고 똑같은 의미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출애굽기는 구약이고 에베소서는 신약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 믿음은 결코 세상의 윤리나 도덕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 때로 그것들을 초월할 수는 있어도 그러한 것들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 또 방법에 있어서도 세상의 방법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드리느냐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부모를 근본적으로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과 동일하게 영원토록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지켜야 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아버지 부모 얘기하다가 갑자기 형제 얘기.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부모를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사실 부모를 사랑하기가 훨씬 쉽죠. 형제간에는 불화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그래도 잘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형제는 형제니까 아무래도 좀 쉽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틀림없이 아무리 불화한다 할지라도 형제보다는 어려운 분이, 더 잘해야 될 분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어때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또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부모나 자녀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라고 말할 때 그 형제 속에는 이미 우리 육신의 부모도 다 포함되는 것이. 제가 재밌는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 예배하러 예배당에 왔어요. 아버지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아들이 보고 있다가 하나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아니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이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알았어, 형.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네가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정말 물 건너간 것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거짓이, 위선이.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구절도 마찬가지. 부모, 형제는 놔두고라도 내 가족,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뭐 가족, 친족 정도가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더 악한 자겠어요. 친족만 돌보지 못해도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거기에는 뭐 해당되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다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즉시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그때부터 모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모신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돌아갈 때까지, 그가 팔레스타인에서 에베소로 이사 가서까지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끝까지 잘 섬겼어요.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그 자리가 남아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원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도 요한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 어떤 사람이었죠? 우레의 아들, 소리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 뭐 만약에 사도 요한의 어떤 자기 부모와의 생활을 성경이 혹시 기록했다면 부모와 많이 싸웠을 거예요. 성경이 불같은. 더더구나 또 그 엄마는 어떤 엄마였어요? 아주 치맛바람이 강한 엄마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물론 한다고 했겠지만 사이에 다툼이 많았고 소리 지르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우레의 아들 요한, 소리 지르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 자기 친어머니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친어머니처럼 그토록 잘 모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그도 어때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과 함께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돌아왔어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뭐라고 씁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이름을 안 써요. 주의 사랑하는 제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주님, 주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주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때 우리의 아들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정말 평생토록 잘 모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의 노래예요. 그런 책을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요한 1서, 2서, 3서를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억지로 안 돼요. 이 부모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 내가 아직 죄에 내었을 때에,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죽게까지 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육신의 부모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랑이 먼저 나갈 수 없어요.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부모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깨닫지 아니하면, 그 사랑을 느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뭘 해드리겠다라는 생각보다도 부모의 사랑을 깊이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애써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은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고 부모는 아무리 못해도 부모예요. 자식은 아무리 잘해줘도 더 잘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10개를 줘도 더 주지 않는다고 불평해요.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 주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 일을 하자는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못하는 일 여러분은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모에게 잘 해주기 위해서 애쓰기 전에 어쩌다가 한 번만 해드리면 어쩔 줄을 모르고 좋아하시는 부모님, 어쩌다가 한 번씩이라도 잘 해드려서 정말 그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자. 부모를 잘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의, 나를 향한 부모님의 생각을,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 시간에 부모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키워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생각 안 날 때는 접어두고라도 생각날 때라도 내 상황 여건 핑계하지 아니하고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전화 한번, 문자 한번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런 것만 보고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좋아하시는 그 부모님들, 부모가 자식을 기쁘게 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기는 정말 쉬워요. 그 쉬운 일을 안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부모를 더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 주시고 어버이의 은혜, 사랑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부모를 더 사랑하고 공경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무질도 되지 못하겠지만 그 부모를 향해 우리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고 나타내므로 우리의 부모를 좀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부모를 좀 더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로 인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